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예수 나의 왕이여, 예수 나의 왕이여, 나의 왕이여, 내 맘에 오소서, 내 맘에 오소서. 내 맘이 주의 보좌가 되어 보좌로 주여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시다. 왕이신 예수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내 안에 찾아와요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며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을 다스려 주옵소서. 왕되신 예수여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시간치 다시 한번 주의 부르심을 구합니다. 왕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간 우리에게, 연약한 가운데 여전히 나의 삶에 사정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주를 경배할 때에,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를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 시간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하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사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가운데 찬양하신 예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왕 대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우리의 왕 대신 주님을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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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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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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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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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멘. 예 주님 그렇습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주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니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정이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잔에 들어가니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정이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잔에 들어가니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게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니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정이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잔에 들어가니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함정이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잔에 들어가니 내게 기름 가득할 때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니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잔에 들어가니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우리 함께 목소리를 높여서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잔에 들어가니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잔에 들어가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채우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마가다락방 기도의 주제를 아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주제를 시작. 다시 복음 앞에. 우리 다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다해서 함께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이 시간 주님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하고 나의 삶을 주님께 다 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그때를 내가 지금 기억하느냐? 마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것처럼 너 그 약속 기억하니? 너 그 고백 기억하니? 너 그때 기억하니?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주님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일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내게 생명 주었던 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내게 사랑 주었던 그러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의 복음 앞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서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평의 날 오늘의 마도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평의 날 오늘의 마도로 우리도 손들과 함께 고백합시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평의 날 오늘의 마도로 우리 사용하소.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평의 날 오늘의 마도로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방아의 다락방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복음 앞에 서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방아의 다락방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복음 앞에 서게 하셔서 우리가 직계 사용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주의 복음 앞에 서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사용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 시간 채워주셔서 우리가 주의 복음 앞에 서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실까요?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두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러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1511년 11월 어느 날 마틴 루터는 당시 나이가 30세의 나이에 자신이 속해 있던 교단에 이렇게 부름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있는 유명한 이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것을 오르게 됐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빌라도의 계단을 그냥 발로 오를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무릎으로 대부분 다 이 빌라도의 계단을 올라갔답니다. 마찬가지로 루터도 이 로마를 처음 방문했던 루터도 이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한참 동안 오르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당시에 생각을 그렇게 한 겁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아픔을 참으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랐던 겁니다.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의 생각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가 묵상했던 한 가지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마치 빛이 어디선가 번쩍 켜지는 것처럼 섬광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 그의 마음에 들려온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그의 삶에 다스렸다.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하면서 루터가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글로 이렇게 씁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바울의 로마서를 이해하려고 갈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는 표현만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나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데 있어 의로우시다라는 식으로 생각했다. 나는 주야로 생각했고 묵상했고 드디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다는 진리를 깨닫게 됐다. 나는 그때 내 자신이 다시 태어난 것을 느꼈다. 나는 마치 문을 열고 낙원으로 들어간 기분이었다. 그리고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됐다. 바로 이 순간이 종교개혁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 순간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다. 사실 로마서라고 한 책이 긴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로마서를 몇 차례 같이 좀 통독을 하면서 읽고 있는데 정독하니까 40분이면 다 읽겠던데요. 사실 좀 그냥 빠르게 읽는 그런 마음 가지고 읽으면 20분만 읽겠다는데요. 40분이면 천천히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읽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16장. 어떤 분은 성경학자들이 아예 딱 이걸 계산을 해놓는데 절수로는 433절이 되고 헬라어 단어로는 약 한 7,000개의 글자밖에 안 된답니다. 우리 한글 단어로 한 10,000개 정도, 글자 수를 다 세어보면 10,000개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 짧은 로마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선포되는 순간마다 역사를 바꿔왔습니다. 5세기에 우리가 오거스틴으로 알고 있는 아구스티누스가 카톨릭 안에서 종교개혁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종교개혁이 한 번, 두 번 일어났던 거 아닙니다. 카톨릭 안에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오거스틴에 의해서
종교개혁처럼 일어났던 그 사건도 로마서 때문이었습니다. 16세기의 종교개혁, 세계 역사를 바꿨다는 그 사건도 로마서 이 책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리교가 시작된 것도 로마서 때문이고 청교도 운동도 로마서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많은 선교사들이 변화됐던 것도 로마서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가 생각보다 이 짧은 그 책 하나가 왜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바꿨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성경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 말씀이냐, 66권 가운데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건 모든 성경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할 것이고 또 목사님들도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그건 로마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다이아몬드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가운데 박혀있는 다이아몬드와 같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다이아몬드의 끝부분과 같다. 여러분, 로마서가 신약의 핵심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모든 것이 이 로마서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 모르면 기독교의 신앙을 바르게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일 참 부담스럽던데요. 저희가 대면으로 하는 사실상 첫 번째 이 코로나 이후에 첫 번째의 집회와 모임이 이 마가다락방 기도회였기 때문에 목사로서 부담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꾸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야, 너는 가정식 백반 지어라 하는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이게 뭔 뜻인지를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묵상을 하고 제 삶을 좀 돌아보면서 아, 이게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라는 뜻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 특별한 요리 못할 겁니다. 전 특별한 요리를 특식을 하듯이 부흥회 강사들이 말씀 잘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못 전할 겁니다. 아시다시피 재미도 없죠, 저. 제가 뭐 솔직히 설교를 하면서 뭐 웃기고 울리고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저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교회 성도들에게 가정식 백반은 짓는다는 마음으로 말씀 준비해야 되겠다. 여러분, 가정식 백반 짓는 마음으로 준비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말씀이 선포되는 8장까지 전할 겁니다. 8장까지 매일 한 장 정도씩의 핵심적인 내용들만 전할 텐데 제발 성경을 읽으십시오. 가정식 백반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직접 성경 말씀을 읽고 소화하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전해지는 선포되는 말씀만으로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저 힘 뺄 겁니다. 아마 처음 그 마음을 기도하면서 좀 갖게 하시는 게 이거였습니다. 자꾸 힘이 들어가려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자꾸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러시고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최대한 편안하게 오십시오. 복장도 편안하게 오십시오.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힘 다 뺄 겁니다.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 분명히 알기 때문에 제가 뭐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기도에도 그렇게 인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는 성령께서 일하시면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감동하시면 울기도 하고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를 바꿔주셔서 변화시켜주시면 그냥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거지 사람이 뭐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철저히 그런 모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가정식 백반은 특별한 것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먹음으로 우리가 달라질 겁니다. 이 시간 동안 하루에 뭔가 뭐 특별한 변화를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욕심도 안 낼 것이고 여러분도 그런 기대하지 마십시오. 열흘의 시간인데 이 열흘에 주어지는 시간 동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씩 채워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흘이 지난 후에는 성령의 강림을 준비하는 그 준비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마음 가지고 모임에 참여하시고 어쩌면 뭐 모르긴 해도 내일이다 그 모레 같은 말씀들은 여러분의 마음 참 괴롭게 할 겁니다. 하지만 피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내일과 모레에 있는 이 말씀 피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해서는 근처에도 못 가보고 끝날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저도 마스크 뺄게요. 마스크를 계속 쓰고 할까 했는데 그냥 빼고 앞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마가다락방 기도 준비하면서 로마서 여러 차례 읽다 보니까 참 이상한 말씀들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나의, 나는 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전 다른 성경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다른 성경도 그 성경을 쓰고 있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성경이 많이 있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 이 나, 나의라고 하는 말이 2번, 3번밖에 안 쓰인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면서는 자신이 만난 복음을 쓴 겁니다. 자기가 이해한 복음에 대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이전에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로마서가 언제 쓰였는가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이 참 다양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양한 얘기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자꾸 눈에 들어왔냐면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3절, 고린도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만히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은 간 이유가 참 특이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기근 때문에 어려우니까 구제 헌금 가지고, 옛날엔 연보라고 불렀지요.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고린도에 멈추게 된 겁니다. 근데 고린도에 멈춰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와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와서 당신 이번에 올라가면 다신 여기로 돌아올 수가 없다고, 죽음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지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는 자기가 죽는 것에 대해서 다 생각하고 유언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실 그건 바울에게 유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한 가지 하나님께서 계속 오랫동안 품게 하셨던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고 하셨고,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복음이 내가 반드시 가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로마인데, 그 로마에 복음을 전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개월에 머무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기 유언을 적는 심적으로 로마서를 써내려가는 겁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 자기가 만난 그 복음에 대해서 절절히 그냥 써내려가는 겁니다. 완전히 좀 느낌이 다르던데요. 이 인사말이 앞정 1절부터 7절까지가 인사말입니다. 헬라어로 보는데 이게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우린 장절로 다 잘라놔서 뭐 무슨 말씀하고 무슨 말씀하고 무슨 말씀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인사말을 7절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7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자기와 복음에 대한 얘기를 씁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유언으로 자기가 남길 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들으시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복음 로마서 들으시면서 이 설교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의 복음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붙잡아야 될 복음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같이 읽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복음이란 말을 유앙겔리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그냥 그대로 객관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앙겔리온이란 말은 원래 어떤 소식이냐면 전쟁터에서 들려오는 승전보입니다. 우리도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얼마나 지금도 크게 들리는지 모르지요. 하지만 이 당시 고대 사회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건 단순히 그 전쟁에 지고 이기는 문제가 아니라 그 싸움의 대상이 되는 이 나라하고 이 나라가 싸웠다, 이 성과 저 성이 싸웠다, 그러면 진 쪽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립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내 자식이 살아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가슴 졸이면서 내 남편 죽지 않았을까, 내 동생, 내 오빠가 혹시라도 이 복음을 전쟁에 나가 죽지 않았나, 막 이런 마음 가지고 가슴 졸이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실제 문제는 뭐냐면 졌다 그러면 이기는 쪽이 모든 걸 다 차지하기 때문에 나는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았지만 나도 다 그 진 쪽에 속해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이겼다라고 하는 승전보가 그냥 단순하게 이겼다는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기 멀리서부터 우리 편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계속 뛰어옵니다. 전령인데 분명히 저 전력이 뛰어가서 전쟁터 소식을 전해줄 것이다 생각을 하고 모여 있는 겁니다. 전령이 아마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성문 위로 올라갔을 겁니다. 겨우 숨고르기를 하고 그리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이거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는 다 죽는데 이젠 죄로부터도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함을 얻었다 하는 이 복음이 사실 들려왔을 때 마치 전쟁터에서 승리의 소식이 들려온 것처럼 전쟁터에 나간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그 자식이 살아 돌아온 그 기쁨과 같은 기쁨을 가지고 맞이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아는 복음. 여러분, 이제 멀리 있는 복음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만날 이 마음 가지고 로마서 들으셔야 합니다. 이 열흘의 시간 동안 이 마음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고 저도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복음이 되기를 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만나시는 시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란 말은 구원의 능력이란 뜻입니다. 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참 특이한 표현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 바꿉니다. 제일 놀라운 게 사람은 잘 안 바뀐다, 우리 스스로가 생각을 하지요. 예수 믿어도 사람 잘 안 바뀐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일 겁니다. 잘 안 바뀝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 바뀌는 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 놓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변화시켜 놓고 우리의 생각도 변화시켜 놓고 우리의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도대체 이 복음의 능력,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그 구원이 뭡니까? 이거를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없으세요. 많이 듣기는 들었는데 한 번도 내가 구원이 뭐지? 하는 걸 성경에서는 구원이 진짜 뭐라고 얘기할까? 이걸 정리해 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낫는 걸 구원의 역사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병이 낫는 것, 이것도 구원의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29장 21절 그리고 누가복음 8장 36절이 병 낫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전 기대하기는 이 자리에 우리 안에 진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목사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우리 안에도 이 병 낫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신 분들이 있다면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몸과 마음도 같이 바꿔 나가고 그 병에 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신 역사가 있기를 저도 구하고 여러분도 이거 구하면서 가십시오. 여러분,
병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게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병 때문에 매여 있는 게 뭔지를 조금은 경험했지 않습니까?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사람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고 모든 자유가 다 억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묶고 있던 것들을 다 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말이 또 다른 뜻을 이렇게도 쓰입니다. 아주 위험한 일을 당합니다. 근데 그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구원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마태복음 8장 25절과 14장 30절 이건 뭐냐면 어떤 말씀이냐면 배를 타고 큰 풍랑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났습니다. 바람을 잔잔케 하시고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에 대해서도 구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이것도 구원의 역사입니다. 내 삶이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고 어떤 위기를 지나가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사실 목사가 그걸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그 위기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것도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것도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세속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죄에 잘 매이고 특별히 죄의 악한 습관에 잘 매여서 삽니다. 처음에 죄를 짓거나 죄에 처음 매일 때는요, 이 죄 때문에 되게 마음 아파요. 괴롭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도 치면서 삽니다. 그런데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다 보면 이게 죄가 익숙해지지요.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생각에도 습관이 되어버리고 행동에도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도 습관이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그냥 끌려 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걸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제일 중요한 구원 꼽으라고 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 열흘의 기간 동안에 무엇보다 구해야 되는 건 이겁니다. 죄와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죄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죄를 우리에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죄로부터 구원이 없다면 나머지 모든 게 다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인간에게 약속되어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에 그냥 심판으로 가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자유함을 못 얻으면 계속 율법이 우리를 뒤따라다니면서 야, 너 이것도 안 했잖아, 저것도 안 했잖아. 마치 무슨 그 빚쟁이들이 쫓아다니는 것처럼 성경이 딱 그렇게 표현합니다. 빚을 지면 그 빚진 것 때문에 참 마음도 몸도 너무너무 괴로운데 그 빚쟁이가 바로 옆에 와가지고 너 이런 죄 지었어, 너 이런 죄 지었어, 이러고 계속 쫓아다닙니다.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나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법이고 내가 지키고 따라가야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 율법 꼭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던 그 율법이 깨집니다. 내가 율법을 이제부터 안 지킨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지만 그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생각 안 하게 됩니다. 내가 율법 때문에 늘 괴로워하던 그 괴로움으로부터 하나님 풀어주십니다. 회개하고 죄로부터 구원을 얻는 능력, 이걸 경험하고 나면 이제서야 우리는 죽음의 권세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딱 한마디로 표현한 게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지요. 시작. 내가 진실로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만 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이 전해질 거기 때문에 제가 오늘 내용이 되게 많더라고요. 빨리빨리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한계를 딱 정하고 갈 겁니다.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7절 같이 읽지요. 시작. 복음에는 우리가 흔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요. 이 복음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표현이 칭의 혹은 의인이란 말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칭의나 의인이란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딱 이런 겁니다.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는 무죄의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딱 한 가지를 보시고, 우리 죄인 맞습니다. 죄 안 지은 거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나도 알고 다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조건 하나를 내가 채워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법정, 하나님의 법정에서 땅땅땅 얘는 의인이야, 죄 없어 선언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걸 제일 잘 설명한 말은 여러 차례 설교를 하면서도 이 예화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해석인데 참 귀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의 또 다른 뜻, 처방이란 뜻에 맞춰서 이분은 설명을 하십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의사거든요. 본래가 의학 박사입니다. 의학 박사니까 무엇보다 이 약을 조제하고 그 약의 효능이 나타나는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 처방전이란 뜻이 있다는 것에 자기가 주목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어떤 일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났습니다. 의사에게 찾아갔더니 의사가 진단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에겐 이런 질병이 있어서 그럽니다. 의료 장비를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 사실 우린 봐도 잘 모르잖아요. 의사가 설명해 주기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는 의사는 여기에 뭐가 이렇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 잘 모릅니다. 근데 의사가 딱 진단을 해보고 MRI 찍고 또 CT 촬영하고 엑스레이 다 찍어가지고 이 사람 이런 질병 걸렸네라고 딱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약을 먹으면 돼, 진단서를 써주고 처방전 다 썼습니다. 처방전 가지고 가서 약국 가서 이 약을 그대로 조제해서 먹으면 낫습니다. 좋습니다. 처방전 가지고 내가 약국에 가서 그 사람에게, 이 약사에게 내가 이런 약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라고 약을 지으면, 짓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약을 지어서 내가 먹으면, 복용하면, 그러면 그 약의 효과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처방전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그걸 약사에게 가지고 가기 전까지는, 그 약을 약사가 전해주고 내 입으로 먹기 전까지는 아무 쓸데없는 종이 조각입니다. 그런데 그 처방전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약을 다 조제합니다. 그 약을 조제하고 먹으면 그때부터 그 처방전 안에 있는 약이 내 몸 안에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난 죄인입니다. 난 자격이 없습니다. 처방전을 복용한다는 얘기는 딱 이겁니다. 나에겐 자격이 없다는 걸 난 인정합니다. 내 힘과 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내 몸에 있는 무슨 자연적으로 치유하는 능력 이런 거 갖고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날 진단하시고 진단을 내려서 처방전 주셨는데, 이 복음이란 약을 처방전으로 주셨는데, 그 약을 내가 믿고 받아 먹으면 내 안에서 그 약이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작동을 해서 그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그 약으로 싹 덮어버리신 겁니다. 나는 여전히 죄 짓는 것 같은데 그 약이 나를 딱 넘는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이라고, 내가 여전히 죄 짓고 있지만 나를 의인이라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한테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내가 그 약 먹기는 먹었는데, 복음이란 약을 먹기는 먹었는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는데 난 안 변합니다. 여전히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답답하지요. 분명히 받아들인 것 같은데, 감격도 있고 또 성경 말씀으로 내가 확인도 했고, 나 안 변했어요. 이게 나를 계속 미치게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첫 출발점부터 잘못된 겁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관계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이 제일 먼저 변화가 되는 건 내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달라진 게 아니라 신분이 달라집니다. 결혼하면, 처녀들이 결혼하면 옛날에 어른들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지요. 새 사람이 들어왔다, 새 애기,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이 신부 입장에서 내가 무슨 새 사람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새 애기라고 하는데 나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머니라고 부르고, 남자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지금까지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장인어른이라고 부르고 장모님이라고 부르고 관계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안에 진짜 일어나는 건 우리의 신분이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갖추게 됩니다. 그럼 우리 둘러싸고 있는 모든 관계가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지는 게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원래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서, 그래서 이 관계가 다 깨진 거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하나 딱 바로 잡고 나면 나머지 관계들이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모든 관계들도 새롭게 변해갑니다. 이거 오해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죄나 허물이 있다고 하는 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도 된다, 그런 뜻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뜻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고 죄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신분은 변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이 상태에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면 우리를 죄인, 내가 보기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신분을 바꿔서 봐주신다는 겁니다. 달라집니다. 다른 거 구하기보다 딱 이렇게 구해야 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나의 복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다른 사람 복음 아닙니다. 내 부모의 복음도 아니고 내가 아는, 정말 잘 아는 신앙이 좋은 그 사람의 복음도 아니고, 내가 아는 목사의 복음도 아니고, 우리 교회의 복음도 아니고, 나의 복음이 되기를 위해서 이거 먼저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기도하시면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 그냥 그대로입니다. 여기서 기도하시지요. 또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능력 안에서 살게 된다고 하시는데, 정말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마가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지고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어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알게 되어지기를 위해서 다른 것보다 이것 가지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조금 더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누군가 다른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시고
이제 나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정말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구원으로 나타나서 그 정말 묶고 있는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 위기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을 먼저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 그 능력을 누리며 사는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게 상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복음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의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자가 아니라 바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복음이 나의 복음입니다. 그 능력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도록 다시 한번 나의 삶의 모든 주인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삶의 왕이 되어 주시고 나의 삶을 좌정하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을 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예수님의 나의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나의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십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하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무엇하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도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또한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삶의 다른 것들로 나의 삶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것들을 바라보며 따랐던 모든 것들이 있다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무엇인지, 지금 나를 다스리고 있고 나의 삶을 가로막고 있고 나의 삶을 얽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이 시간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그 모든 것들, 나의 삶의 주인 된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내가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삶의 왕으로 찾아와 주옵소서. 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의 왕으로 주인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며 나의 영혼을 다스리시며 나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기로 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의 주님께 다스림을 받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우리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잡아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영적 전쟁합시다. 계속 사단은 우리에게 고소를 합니다. 너 이런 죄 지었잖아. 너가 목사야, 너가 전도사야, 너가 장로야, 권사야, 안수집사야, 너 이런 죄 짓잖아. 너 이렇잖아. 너의 삶은 이렇잖아. 너 하나님께서 너를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으셔. 너는 이런 죄 있잖아. 넌 이렇게 연약하잖아. 넌 이런 것도 안 하잖아. 너의 직분대로 살지 않잖아. 계속해서 우리를 고사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이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있을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우리 시간 함께 영적 전쟁하며 기도하실 때에 너 사단아,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너 사단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아,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함께 영적 전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너 사단아, 계속해서 나에게 이런 죄가 있지 않냐라고,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고, 너는 계속해서 목사가 너 어떻게 살 수 있냐고, 너는 목사인데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냐고, 너는 목사인데 왜 그러냐고 계속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며 판단하라. 악한 내가 나타낸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너는 모든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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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악한 사단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는 것을 너는 모든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서 나는 모든 죄와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됨을 내가 얻었다. 너 악한 사단아,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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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나를 자유케 하신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나를 모든 사모고 죄에서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나를 심판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정죄와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어떠한 사단도 어떠한 악한 마귀도 나를
못하고 나를 정죄하지 못하면 나를 변화할 수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 안에 날마다 죄악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여전히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찾아 삼아주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악한 사단이 나의 삶을 올가매지 못하도록, 더 이상 악한 사단이 나를 정죄하며 판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며 자유케 하시며 주를 바라보며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예전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전의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여전히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온전히 사단에게 날마다 명령을 살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 전쟁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고 여전히 사단의 고소와 정죄로부터 낙심하며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무너져가는 나의 삶을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의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며 왕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내가 날마다 넘어진다가 나를 끊어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성령 하나님 나의 삶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하나님 나에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더 이상 어떤 사단의 동상과 사단의 고소와 정죄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내가 날마다 주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다른 죄를 짓고 또 똑같은 죄를 지으며 나 자신을 바라볼 때를 바라 잘못했는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그렇게 최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채워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것도 나를 도울 수 없지만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오늘은 주님을 의지하며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잡아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을 올려드리시면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내 영혼선에 내 영혼서 주님 만난 그때 주님 만난 나 다시 돌아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하셨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 무엇을 고백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평생토록 주를 예비하며 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의 삶을 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셨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주님도 그 고백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그 동일한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주님 기억하시죠?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을 주님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다시 한번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를 향해서 내가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던 고백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제가 그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제가 그 고백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주님께 올려드렸던 고백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억하시죠. 주님 기억하시죠. 주님 기억하시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습니다. 나의 삶을 다하는 동안 내가 주를 찾는 나의 삶을 다하는 동안 내가 주를 찬양했다고 했던 고백을 주님 기억하시죠. 그 고백을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나의 삶을 다해서 여전히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내가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고백 기억하시죠. 주님 그 고백 기억하시죠. 주님 그 고백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삶이 다하는 동안 나의 삶이 끝날 때까지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억하시죠. 하나님 우리 기억하시죠. 주님 우리 기억하시죠.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고백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다시 한번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오.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 하물며 죽음까지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 교회가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제가 인도 땅에 처음 밟았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해서도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 곤지암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광주와 우리 이 대한민국과 온 열방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제가 먼저 기도할 것은 주님, 곤지암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곤지암이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우리 교회만 잘되고 우리 교회만 부흥되고 우리 교회만 마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 곤지암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죄악들이 끊어지고 이 땅의 모든 고난들이 끊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이 땅의 온전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곤지암 땅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곤지암 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여 한번 우리 주시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이 땅의 곤지암에 하나님 특별히 곤지암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곤지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워져서 이 곤지암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여전히 알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예비하지 못하는 저들을 위해서도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곤지암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곤지암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곤지암 교회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권지하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가난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죄악들을 끊어지게 하시며 이 권지한 지역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지역으로 다시 한번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놀라운 뜻이 있으실 텐데 놀라운 계획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지금 당장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군자교회를 군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자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군자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나라가 임할 수 있을지 우리 하나님마다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군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군자교회를 지켜서 군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군자교회를 군결하여 주옵소서. 이 군자한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들을 나아가 잘 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예수 믿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 내가 속해 있는 가정 가운데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들의 예수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 이름 한 분 한 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예수님이 되어 주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아시는 주님 나를 분명히 가정 가운데 두신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님 여전히 내 가정 가운데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믿지 않는 그 자녀들을 그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건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말을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유치한 아버지를 붙잡아주시며 두치한 아버지를 붙잡아주시며 우리 작은 아버지를 붙잡아주시며 큰 거물을 붙잡아주시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그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약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있으면 도우신 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할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시는 일어나시는 주님 아시는 주님 하나님 그들을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차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성품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가져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가도록 할 텐데
주여 세 번을 치시면서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들어갑니다. 주여